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대상이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형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편을 가르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 옳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용납받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담아야 하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회적 계층 구조에서 아니 그 계층 구조에 포함되지도 못하는 가장 낮은 피조물인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자애로운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악인에 대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물조차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를 힘을 얻고 근거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하며 또한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회 가운데 그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가족 간의 책임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들이 없거든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 특별히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녀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법에서는 여자들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문의 내용은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남자 상속자가 없이 죽은 남편을 둔 과부가 남편의 형제 중 한 명과 혼인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본문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하는 목적은 재혼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은 첫 남편, 죽게 된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음으로 후대의 공동체의 그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고 사회적 구조상 오늘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룻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룻이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으며 거기서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따뜻한 보호하심의 안에 보호를 하기 위한 그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보호를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7절부터 8절을 보면 과부는 자신의 시형제의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사정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성읍의 장로들의 권고에도 계속 거부를 한다면 과부는 그에게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불성실한 형제라라고 비난하며 저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기는 행위는 의무 이행을 거부한 형제가 먼저 죽은 형제의 재산에 대해 가졌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몰수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침을 뱉는 행위는 극도로 경멸이나 멸시를 나타내는데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보호하시지도 그 형제를 존중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 사회적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의 룻기를 보면 온전히 성취되지도 못하고 적용되지도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고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동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 자신이 알고 계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과로로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장례를 치르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주시면서 사모님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때 사모님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고민하고 생각 끝에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비로 받은 돈 모두를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을 잘 키우셨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온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셔서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때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의 보호자 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증거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또한 증거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하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모든 가운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응복 이정미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원준 어린이 작은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큰 건강함으로 부모님들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원준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시험을 보는데요.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